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오찬에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의 모습인데 이 자리의 모습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이렇게 떠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묵상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주었던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타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발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이 팩트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딱 띄워놓고 보면 이 팩트는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맞추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거죠. 굉장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또한 팩트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과거에 왔을 때의 먹을 양식을 이렇게 사러 와서 대금을 주었는데 대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필요한 양식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굉장한 호의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애국과 무역할 수 있도록 무역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증명하고 이제 무역권을 얻어서 그 풍성한 애국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설렐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상황의 사실의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팩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팩트를 사라지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그 요셉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었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어준 호의를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억류되고 노예가 되고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가짜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짜에 속아서 여기에 매여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 돈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넣어주신 거야. 왜 그걸 못 믿어? 그거 우리가 너희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두려움이 가짜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설렘으로 살 것이냐. 제가 여기에 사진을 하나 물고기를 잡는 이게 무슨 새인가요? 아무튼 이 새가 물고기를 잡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오늘은 어떤 고기를 내가 잡아서 오늘 맛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새끼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설렘으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삶이 이런 선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오늘 설렘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은 가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50대 50이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50대 50인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50%의 이것이 안 오게 되는 아주 좋은 일들을 설레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안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시도조차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 놓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왜 이 형제들은 오늘 두려운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길임을 이들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벌어진 틈에다가 사단이 두려움을 꽉꽉 밀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생각도 못하고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단이 두려움을 몰아주니까 그 두려움에 꽉 쌓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글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틈이다. 어떤 틈이에요? 죄와 의심으로 만들어진 틈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죄가 생겨나며 의심이 생겨나며 벌어진 틈새인 것입니다. 그 틈새에 사단이 막 꽉꽉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현실에 대해서 그저 아이고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전에 이 두려움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드리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언약해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주님과 나의 그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응답하며 삶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된 삶이 될 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었어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움의 원인이고 두려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안위가 있어서 행복하고 설레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길은 두려움의 안개가 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꾸고 계십니까? 거룩한 영광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담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두려움의 안개가 짙게 여러분을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개는 진실이 아닙니다. 안개는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꿈의 길은 두려움의 안개를 헤치고 가는 것입니다. 더 긴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꿈의 길은 안개는 거치고 행복의 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및 미션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적용 및 미션을 가졌습니다. 꿈꾸는 삶의 길에 다가오는 가짜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자. 주님과 함께 걷자.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오늘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에다가 두려움을 막 집어넣어서 두려워하며 살려고 말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내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멋진 은혜, 설렘의 길을 걷는 꿈의 길에 두려워진 그 두려움의 안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개가 있어 안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의 현실을 설렘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개를 헤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